예, 저는 소개받았는데요. 지금 이제 주민호 선교사고요. 이 제 선교사 인생의 출발이 여의도 교회와 상당히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1991년도에 저는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갔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오셔서 축복해 주신 장로님, 권사님, 여러 성도님들이 또 많이 계신데, 91년도 9월에 이제 러시아 통해서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그 10월 말에 이제 11월 초해서 우리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게 팀이 구성돼서 이 카자흐스탄 그리고 키르기스탄 그리고 러시아를 축복하는 그 같은 이제 전도 팀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미리 들어가서 한 것이 뭐냐면 결국 그 팀이 오도록 이제 그 현장에서 미리 준비하는 작업을 하고 그 팀을 맞이했었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또 비슈케크, 심비켄트, 알마티 이런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 집회를 하도록, 그러면서부터 이제 여의도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교회의 사랑을 또 교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하는 그 같은 현장 사역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감사한 것은 여의도 교회가 그 드레스디아스라고 하는 3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하고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경험케 하는 그 훈련들, 이제 한국에서 충분하게 성도님들이 훈련된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 제가 보니까 카자흐 민족에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에도 너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좀 이렇게 그런 거 좀 합시다 그러는 가운데, 처음 이제 카자흐 드레스디아스라는 것이 한번 다 시작될 때 또 현장에서 그걸 준비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데 동참했고요. 그때 우리 국명호 담임 목사님도 그때 1회 그 카자흐 드레스디아스에 우리 찬양팀 인도자로 오셔서 우리 카자흐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현장에 함께 서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 현장이 또 있었잖아요. 카자흐 드레스디아스가 쭉 진행되다가 나중에 심켄 드레스디아스, 나중에 우스 드레스디아스 이러면서 이 여의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셨던 그 복이 민족들을 향해 흘러가는데 그 한 현장에 서서 같이 계속 동력하는 그 같은 기쁨을 누렸죠.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저는 그 중앙아시아 침례 신학교라고 하는 우리 신학교가 형성될 때 또 우리 고인 대신 한 목사님, 한기만 목사님의 또 지지와 또 후원 속에 여의도 교회의 이 자원이 중앙아시아로 오게끔 하는데, 역시 이제 신학교를 통해서 사역을 2대 학장으로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1906년도부터 이제 작년 말까지는 중앙아시아 총회가 구성되었을 때 그 총회 전도부장으로 각 이제 선교사님들과 우리 현지 일어난 목회자들, 성도들이 계속 전도하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이 지역에 계속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개척되게끔 하는 그 이제 전도부장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이제 계획하고 같이 진행하고 그걸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여의도 침례교 성도님들이 잘 모르는데, 주님께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님과 이 교회를 향해서 부으셨던 그 축복이 참으로 전 세계 우리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계속 흘러가지만, 특별히 제가 섬겼던 카자흐스탄 그리고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의 각 나라와 그 민족들 향해서 참 많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함께 그것을 섬기는 가운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하셨던 우리 여의도 교회에 너무 감사하고, 또 그거를 참 주님 앞에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처음 시작했던 우리 고 함기만 목사님, 또 우리 공명호 담임 목사님, 참 우리 중앙아시아의 민족들과 교회들의 이름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크게 인사드립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우리 공 목사님 또 성도 한 분 한 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모르는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참 보시고, 야, 너희들 진짜 잘했다 라고 칭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특별히 한 지역과 민족을 향해서 우리 사랑을 쏟아부을 때 그것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 흘러가고 그 지역마다 도시마다 이 복음이 전달되고 교회가 개척되고 또 그들의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신학교의 신학생이 되고 교회 개척하는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그 지역에만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여의도 침례교를 통해서 또 여러 다른 민족들로 나라들로도 계속 흘러가는 일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하던 일을 멈추면 안 돼. 그래서 중앙아시아 하던 일들은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하는 가운데 주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확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카자흐스탄에 있는 카자흐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었고요. 그 카자흐스탄의 카자흐 민족에게 처음 들어갈 때 카자흐스탄에 있는 제일 큰 민족이고 주인된 민족인데 그들은 예수를 아는 사람이 없다 이 얘기를 듣고 갔어요.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고 당연히 목회자도 없고. 자, 그런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 속에 살면서 주님이 주신 복은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첫 사람이 생기고 두 번째 사람이 생기고 세 번째 사람이 생기는 그 현장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말씀 안에서 계속 자라는 가운데 그들이 소그룹을 이루게 되고 나중에 소그룹이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그러면서 모여서 이제 한 지역교회가 되고 또 지역교회에서 복음을 또 전달해서 다른 지역교회가 형성되고 하는 가운데 이 카자흐 민족에게 복음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그것이 그 민족의 문화를 바꾸는 그 작은 맛을 현장에서 체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또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또서 계속 기도하고 후원하는 또 선교사님들이 또 계속 좀 팀 사역자로 저희가 팀 사역을 했고요. 선교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기도하고 팀 사역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 이 열매가 모일 때 각각의 민족별로 교회가 서고 지역별로 교회가 서는데 이들이 모여서 뭐냐면 결국은 총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갔던 선교사 짧은 그 인생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만 아니라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한 나라에 또 주변 나라들로 계속 들어가는 가운데 한 지역 그 국가 그리고 몇 개의 국가를 아우르는 그 같은 침례교 총회가 구성되어서 그 총회가 참으로 활발하게 사역하는 것을 경험을 했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것을 듣고 너무 놀랍다 그러긴 한데 그것이 아주 주님께서 볼 때는 아주 일상적이고 그것이 꼭 필요하고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한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또 이제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이제 올해 2021년도부터는 우리 침례교 해외 선교회라고 말하는 이제 우리 침례 교단에 있는 전체 교회들이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계 선교를 섬길 수 있도록 그 중간에서 그것을 계속 자원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그리고 집중해야 될 지역들을 정하고 사람들을 보내고 훈련하고 그리고 계속 일들이 진행되게끔 하는 그 일을 섬길 수 있도록 침례교 해외 선교회 회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 여의도 교회 전체가 다 그렇게 저를 계속 지지하고 후원하는 표로 우리 국명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선교지에 있을 때도 계속 기도하고 후원했던 것처럼 이제 해외 선교 회장으로 들어왔을 때도 여전히 우리 여의도 교회 파송 선교사의 한 명으로 남아 있도록 해주셨고 또 계속 기도하고 또 재정 후원도 해주시고 사역을 계속 동력해 주는 그 같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올 초에 우리 여의도 교회가 우리 선교사들 우리 침례교 해외 선교회는 지금 전 세계에 760여 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그 일하는 나라는 63나라가 되는데 그 우리 여러 선교사들에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힘들거렸고 막 주눅 들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하는 가운데 힘내라고 우리 여의도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 1억이나 되는 헌금을 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우리 참 이 여의도 교회는 옛날부터 뭐 이렇게 막 하는 거를 이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여튼 이런 정신이 많아서 혹시 모를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우리 전체 선교사들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성도들이 계시고 그 성도들이 또 이렇게 마음을 모을 때 그것을 참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앞에서 말씀으로 인도하고 지도하는 우리 국무회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하나된 이 교회의 모습이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의도 교회와 가졌던 이와 같은 참 아름다운 동행과 동력의 그런 경험과 역사가 우리 침례교 전체 선교사들에게도 자기들이 이제 모교회, 파송교회, 후원교회들과 그런 건강한 관계가 일어나도록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저에게 이와 같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우리 여의도 교회가 계속 기도 가운데 저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들이 계속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교사가 계속 그 얘기만 할 거냐? 그것은 아니고요. 저 선교사라 제가 91년도에 파송 받았습니다. 갈 때는 참으로 가면 가장 민족 가운데 금방 무슨 일이 날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들어가 살면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고 같이 친구가 되고 이러는 과정이에요.
보니까 제가 주의 보냄을 받고 교회의 보냄을 받고 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 보냄 받았던 그 뜨거움과 열정, 확신이 점점 쪄가지고 오히려 그들 속에서 그들이 커 보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문화가 커 보여서 내가 지금 뭐하러 왔지? 왜 왔지? 이런 생각이 점점 스며드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 갈 때는 주님이 보내신다 하는 주의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 주님 보냄 받은 사역자로 갔는데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사는 가운데 뭐냐면 그들은 일상적으로 잘하는 언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어린아이가 계속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계속 그 단어를 흉흉내내는 것처럼 그렇게 언어를 익히기 시작하고, 그들은 일상적으로 잘 알지만 나가면 어디 가야 이게 뭐 이게 상점인지, 어디 가야 버스를 타는지, 어디 가야 뭐 티켓을 사는지 이게 하나 이렇게 알아가는 가운데 선교사가 다른 문화에 들어가는 경험은 완전히 아이가 되는 경험이에요. 새롭게. 그러니까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았던 사람이 다른 문화에, 다른 나라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자, 이런 과정을 겪을 때 주님께서 물론 함께 하시면서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선교사들이 결국은 한 죽음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저도 이제 그 과정을 통과하는 가운데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는 했지만 사람들을 사귀어서 보는 가운데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잘 이렇게 보이기보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문화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시골, 강원도라는 시골에서 나서 시골의 광부의 자식으로 자라다가 서울에 와서 공부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가운데 여전히 그 나라에 갈 때 시골 촌티가 안 벗어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뭐 촌티가 줄줄 흐르는데, 그러니까 이 경험했던 영역이 아주 제한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땅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친구를 사귄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나라가 망한 상황이었어요. 망한 나라니까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100m, 200m 줄을 서서 빵 하나 사려고 그러고 우유 한 컵 사려고 그렇게 줄을 서 있고, 그러니까 그 외면적으로 보면 참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구나 뭐 싶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언어를 배우고 친구를 사귀고 한 다음에 어느 날 친구들이 자기들하고 어딜 가재요. 그래? 가자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족이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가족이 같이 가자는데 어디 가는지도 정확히 말도 잘 못 알아듣고 따라는 나가는데 보니까 이게 오페라 극장이었어요. 그 저희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들어갈 때 어떻게 가는 건지, 그 하는 그 내용이 뭔지 뭐 전혀 모르겠는데, 그 망해버린 나라의 그 백성이, 제 친구가 그걸 데리고 와서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도 하고 하는데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저분은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 오페라 하는 그 배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주로 이제 뭐 하여튼 이상한 장면을 보고 애들이 킥킥거리고 뭐 웃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좀 모양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나중에 또 이제 겨울이 됐을 때 또 가자고 해서 가는데 보니까 드라마하는 극장이었는데, 우리는 추울 때 가자고 그러니까 그냥 속에 입던 추리닝 입고 밖에 이제 겉에만 이제 그 외투를 입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겨울인데 또 그 외투를 다 벗어서 걸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이게 벗으면 지금 보일 수 없는 모습이야. 그래서 이게 안 벗을래요. 그런데 여기 왔으니까 반드시 벗어야 된다고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벗었는데 이 모양이 환히 빠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가 뭐 하더니 그러면 당신들은 그냥 봐줄 테니까 그냥 입고 가라. 왜냐하면 그게 갔던 그곳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 갔는데도 뭐 거기서 이제 그거 보는 가오정에 뭐냐면 이런 이제 한국에서 이런 사실은 고급스러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제가 노출돼 본 적이 없는데, 거기는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알고 즐기고 삶의 문화의 한 부분으로 여기는 사람들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속에서 제가 느끼는 그 아주 그 낭패감이 컸습니다. 그러는 것 속에서 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로도 좌절돼,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 상황 속에서도 좌절이 돼. 그리고 뭐 심지어 뭐 이게 뭐 친구들 집에 가서 초청을 받아갔더니 그냥 막 상을 부러지게 사리를 이렇게 뭐 식탁을 차려 놓았는데, 고기를 준다고 고기를 놨는데 포크가 2개씩이나 있고 뭐 수저도 뭐 이게 숟가락도 2개씩이나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걸 먼저 쓰는 건지.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그런 것을 교육받아 보는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것이 뭐냐면 선교사를 주눅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내가 지금 이 땅에 왜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긴 알지만 그것을 점점 그것은 작아지고, 거꾸로 이 땅에 내가 들어온 이 세상이 커 보이는 것,
이런 것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주 작다고 느끼게끔 하는 그런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게 지금 이 땅에 보냄받아 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없고 왜 왔는지조차도 지금 주님 앞에 다시 점검해야 될 상황에 왔습니다. 이런 이제 기도를 주님 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기도할 때 저 깊이 해서, 아들아, 눈에 보이는 상황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전부가 아니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의 한 부분인데,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 이 영원한 세상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주님이 어느 날 가슴 여기 밑에 배에서 깊이에서부터는 그런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게 주님 앞에 생각으로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세상, 네가 지금 이 보이는 세상에 들어와서 이 보이는 것, 보이는 상황, 보이는 사람들 앞에 주눅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뭐하냐, 할 게 없네 이러고 있는데, 지금 너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메신저로,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그 세상 통치가 어느 날 보이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통합되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살아야 되는 그 운명에 대해서 네가 말해주러 왔노라고. 이것을 주님이 오늘날 저에게 다시 확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펑펑 울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느껴지고 보여지는 이 상황 앞에서 제가 주눅 들고, 그리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주님을 느끼고 그 주님을 확인하고 그 주님을 선언하는 이것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니까 그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제가 아주 주눅 들고 눌려버려서 내가 작아지는 것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작은 것처럼,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낌이 오니까 내 속에 계신 주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이것에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동의하는 그 상황에 간 거에 대해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깊이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이제 그러하오니 이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제가 참으로 주님의 보내받은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메시지하고 제대로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십시오. 이 같은 기도하는 그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할 수 있으면 이와 같이 주눅 들고 눌리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계속 주님의 도움을 부탁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비교적 주눅 들지 않고 비교적 그래도 잘 살아가지 않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근데 제가 한국에 지금 다시 한국에서 이제 전 세계를 섬기라고 한국으로 다시 보냄받아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때가 언제였냐면 작년 2020년 3월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물론 카자흐스탄이 그 이후에도 3번 왔다 갔다 했지만 계속적으로 한국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들려오는 것,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상황이 1991년도에 선교지에 갔을 때의 상황처럼 다 비슷한 걸 느껴요.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일에 주님 앞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님이시며 그분이 지금도 나를 통치하시고 세상을 통치한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분이 지금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을 만지시고 변화시킨다는 믿음이 생기는데, 놀라운 게 작년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계속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오는 전화 문자를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몇 명이 확진됐고 뭐 어떻게 됐고, 어디 이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왔고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면 안 되고, 놀라운 것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당장 큰일 날 것 같은 믿음. 마스크 벗고 나가면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갖고 죽을 것 같은 믿음. 심지어 이게 내가 뭐 죽는 건 괜찮은데, 나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옆에 혹시 내가 폐해를 끼칠까봐, 상대방을 배려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고 주눅 들게 되고 작아지고, 뭐 이런 것 속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과 몇몇 교회들의 모습 때문에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아주 우스워지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가서 같이 또 왜 저랬어, 그냥 조심하지, 뭐 이렇게 말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오늘날 우리도 모르게 슥 들어가서 거기에 깊이 그냥 동참하면서 살고 있는 이 상황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받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선교사인데요. 선교사의 의미는 뭐냐면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가면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하고 성경 공부하고 막 교회를 개척하고 구제 사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게끔 하는 이 사역을 주로 먼저 생각하는데, 이것은 보냄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요. 선교사 그럴 때 그 의미가 뭐냐면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보냄받아서 카자흐스탄에 가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보냄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저만 보냄받았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먼저 보냄받고 오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선물이 예수님이셨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오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셨고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말씀하셨고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그러면 너희는 가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가라라고 보내십니다. 선교사 저는 보냄받았었는데, 저만 아니라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의도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보냄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멘 했다가 괜히 또 갑자기 카자흐스탄 가라는 거 아니야 이거?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가정으로 보냄받은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직장으로 보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삶의 현장과 상황으로 사실 우리가 그냥 내가 가고 싶어서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리고 네 가정에서 나의 빛이 되고, 네 가정에서 나의 소금이 되고, 네 가정에서 나의 메신저가 되어서 네 가정 모두가 나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네 직장에 내가 너를 보내니까 너희 직장 사람 모두에게 나를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보내셨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가신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보시는가, 첫 번째는 보면 전도가 필요한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가서 전도하거라라고 보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있는 내 가족, 내 직장,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모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첫 번째 필요는 뭐냐면 그들에게 전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이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이해를 아멘 하고 우리도 그 이해를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의도 교회는 전도를 잘하는 교회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요, 우리 전도한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전하잖아요.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된다,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 저도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훈련을 받고 갔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그들에게 그걸 전했는데, 근본적으로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라 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 되게 만들어라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죄라 그럴 때 우리가 이것 한 것 저것 한 것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못 되도록,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못 되도록 그 왕의 자리를 내가 뺏어버린 것, 왕의 자리에 왕 대신 내가 앉아서 내가 왕이요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죄의 핵심인 것을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제가 깊이 알게 되었어요. 이거에 근거해서 우리 여의도교회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한번 내 왕으로 내 주인 되라고 한번 해라고 그랬다고 해서 계속 그분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보니까요, 놀라운 게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밀어내는 거예요. 내 지갑에 있는 돈을 쓸 때에도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여. 뭐 있어. 그러면 순간적으로 묻지 않고 그냥 써버려. 내가 누구를 만날지 어디를 갈지도 내가 계속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가고 주께서 원하는 그 일을 하기보다, 주께서 원하는 그 말을 하기보다 나도 모르게 그냥 뱉어지는 말, 나도 모르고 가고 싶은 곳에 가는,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왕권을 의지하고 주권을 의지하지 않는 이미 습관대로 사는 삶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확인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네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던 내려와서 예수가 네 인생의 주인 되게끔 해라. 예수가 네 인생의 방향타를 쥐고 너를 인도할 수 있도록 네가 동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서 해보니까 이게 오히려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이해가 되고 먹혀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결정해요. 그러는 가운데 이것이 네가 네 인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같은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근데 왜 네 인생을 네가 마음대로 계속 주관하냐고. 멈추라고. 너를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지켜보시는 그분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이럴 때 우리 가족인들도 오히려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점점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삶에 이제 그들이 익숙해지고 훈련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익숙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선교사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가 당신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주인이 진짜 예수님인지, 지금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지, 이것을 이 아침에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리고 이제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며느리도 참으로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내 직장에 있는 사람, 내 학교에 같이 있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결국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바뀔 수 있도록 돕는 그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결국은 보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냥 죽을까 봐, 이 죽음 앞에서 다들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증에 지금 우리도 모르게 쭉 들어갔습니다. 우리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자체가 아니라 이미 지금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가진 이 관계,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려가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예수가 내 주인 되시고 그분과 함께 있는 삶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좋다 하는 이 삶의 엑기스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음껏 누리시고 주변에 보여주는 그 같은 삶이 되도록 하십시다. 자, 왜냐하면 근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여러분이 가면 우리 성도님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차별성이 확연하게 보여지고 드러나는 그와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고, 와, 나는 이렇게 두렵고 힘든데 왜 너는 두렵지 않냐? 나는 이렇게 염려하고 계속해서 근심하는데 왜 너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없냐? 나는 막 짜증이 나는데 왜 너는 짜증이 없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냐?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보고, 야, 나한테도 그 좀 비결 좀 알려주라 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오늘 받는, 여러분 주변 성도님이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은 참 갈증을 일으키게끔 하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과 그 같은 깊이 동행하는 삶이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보면 보내사 전도도 하고, 두 번째 뭐냐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귀신이 내쫓겨지는 이와 같은 권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성경적인 귀신론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아,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을 계속 공부하는 가운데 그들이 예수를 닮아가고 제자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제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이제 그냥 주님, 이 자매님이 좀 힘들어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힘든데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자매가 팍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졌는데 막 사지가 틀리더니 입에서 막 그러면서 남자 소리가 나와. 너무 신났어요. 왜냐하면 사실 성경에 귀신 들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보고 공부도 했지만 실제적인 현장을 제가 본 적이 없었는데 이게 본 거예요. 그럼 너무 속으로는 기뻤는데 겉으로는 조금 긴장했고 제가 뒤로 한 바람 물러났어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이 공부를 같이 하는 가운데 그것도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제자들이 보자마자 할렐루야 탁 그러면서 막 바로 그 자매한테 가갖고 예수 이름으로 말해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되나 하고 막 구경을 했죠, 사실. 그러는 가운데 그 땅에 가서 한 사람의 인격, 예수를 사실 믿었어요. 이 자매, 잘 믿는 자매인데도 그 귀신 들림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갈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을 때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귀신이 그렇게 영향을 강하게 사로잡아서 귀신 들림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분명히 저를 통해 복음을 들었고 너무 예수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심지어 어떻게 돼가지고 자기 입도 주장을 못하고 자기 몸을 주장을 못해. 그 안에 있는 영이 막 주장하는 이 현상이 나타난 걸 보면서 이게 막 제가 이 성경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제가 그 땅에서 다시 정리한 것 중에 뭐냐면 성경적인 귀신론, 성서적인 마귀론을 다시 공부를 했어요. 그 책을 다 이만큼 쌓아놓고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예뻐 보이고 그렇게 환해 보이고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사실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인생 속에서 인생을 노략질하는 악한 영들이, 귀신이 자리를 잡고 그 여기저기에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내가 지금 내가 침례교 목사 맞아? 심지어 이런 상황이까지 간 거예요. 왜냐하면 침례교는 통상 이런 거 잘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어느 날 편지를 썼더니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들이 주민호 선교사 선교지 가서 이단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했어요. 이게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냈고 실제적으로 또 가서 그런 사역을 하라고 보내셨는데 오늘날 내가 성경을 믿는 내가 왜 이걸 잘 몰랐지? 그리고 이걸 그대로 하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하는 가운데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기록된 대로 하는 것이 침례교 아니냐라는 생각 속에 저는 마음을 다시 잡았고요. 그러는 가운데 저희 카자긴들은 기도하면서 그 속에 악한 영들이 참 긴 세월 자리 잡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들을 정리해주는 이런 일들이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알게 된 것이요, 카자흐 민족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거기에 있는 민족들이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어느 날 이제 캐나다에 가서 큰빛교회라고 하는 토론토에 있는 교회가 집회하다가 어느 날 이걸 슬쩍 간증했는데 거기도 좀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여의도는 안 그렇겠지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의지 속에, 내 행동 속에 예수님이 주지 않은, 예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있으면 드러날지어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것이요, 내 몸에, 내 생각 속에, 감정 속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내가 화를 내기 원치 않는데 화가 어느 날 밀려와서 나를 잡을 때가 있잖아요. 염려 근심을 내가 원치 않아요. 주님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는데 왜 염려가 오고 근심이 와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악한 영들이 수많은 방법으로 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서서 심지어 아주 우리에게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자리 잡으려고 합니다. 자리 잡는 것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실 우리는 사단에게 속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바로 그게 정리되는 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내 몸의 수많은 영역이 악한 것들의 간첩질하는 요소이고 그들의 일할 수 있는 장소인 것을 선교지에서 제가 거꾸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냐? 오늘 아침에 예배하신 한 분,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여기는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비록 생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로부터 오지 않은가? 주님께서 주지 않은 것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정리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많은 우리 행동들이 예수로부터 기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으로부터 기내서, 세상의 영을 의지해서, 세상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제가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 감정, 의지, 행동들, 이 순간 무엇이 되었든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부터 묶임받고 떠날지어다.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주지 않은 각양의 묶임들, 각양의 관계들은 예수로 명하노니 깨어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제가 이렇게 선언했는데 이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것을 진짜 잘 하려면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보면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데 주님이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주여라고 계속해서 생각 가운데 부르고요, 말로 부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여의도 교회는 참 주님께 주신 축복이 뭐냐면 이 침묵기도, 이 묵상기도에 참으로 능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묵기도와 묵상기도를 계속 발전시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10년 좀 넘었을라나? 한 20년 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사순절 새벽 기도 때 제가 목사님이 강사로 오라고 그래서 강사로 왔어요. 설교하고 나서 저 뒤에 앉아서 이제 기도한다고 앉아갖고 막 나는 이제 제 습관을 따라서 막 소리 내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옆이 조용하더라고. 근데 좀 이따 보니까 옆에 있는 한 분이 오셔갖고 좀 조용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보니까 이게 내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또 이제 몇 번 와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아주 잘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또 그렇게 기도하셨더라고요. 계속. 한 목사님 어느 날 내가 하는 가운데 알았어요. 침묵 기도가 굉장히 고급 기도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아주 수준 있는 기도예요. 근데 제가 한 목사님 앞에 그때 말씀드린 게 뭐예요? 목사님, 근데 저는요 침묵 기도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침묵하고 앉아 있으면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생각이 온 세상을 돌아다녀. 카자흐스탄에 갔다가 한국 갔다가 미국 찍고 뭐 또 일본 막 찍고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거기에 있는 형제 생각이 났다가 갑자기 뭐 누구 생각이 났다가 막 왔다 갔다 그래. 그래 알게 된 게 침묵하면서 그냥 이 묵상으로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수준 높은 기도인 줄 제가 여의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배워가기 위해서 제가 과정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 침묵 기도를 깊이 하려면 부르짖는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 부르짖으라, 이것은 뭐냐면 목이 터지도록 까마귀가 깍깍 끓이다가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는 명령이에요. 근데 보면 우리가 놀라운 것이요, 우리가 수준은 있다가 말하는데 균형이 없는 거예요. 아주 수준 높은 침묵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계속 의지하고 묵상하고 하는 기도는 익숙한데 가장 기본, 네 다리로 끙끙 기고 두 다리로 기고 하는 이 기본은 뭐냐면 사실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발성을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 단계 훈련이 안 된 채로 이 깊은 수준의 기도로 가면 많은 사람은 뭐냐면 진짜 쫙 기도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묵상하고는 앉아있는데 온 세상 일을 다 참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기도인 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마음으로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의도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익숙한 이 침묵 기도, 묵상 기도를 깊이 계속 발전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왜 아멘이 좀 작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반드시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소그룹 단위로 성경하면서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 말씀에 근거해서 발성해서 하는 기도, 이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놓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는 이 소리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들은 막 이 소리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찬양에 반응하고 막 뛰고 막 그러는데 우리 어른들이 너무 우리한테만 익숙하고 우리는 깊은 기도만 할래 이러고 있으면 이 다음 세대가 들어와 우리 속에 앉아 있으면 이게 완전히 그냥 눌려서, 왜냐면 속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데 힘든 걸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다 눌려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여의도 교회 와서 깊은 기도하면서 좀 절망을 느끼고 나는 이 기도의 수준이 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성경에 들어가 어떻게 그 수준까지 갈 것인가 하는 가운데 드디어는 제가 깊은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13주 코스 기도 훈련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중앙아시아에서 대박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왜 우리가 발성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 성경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해서 발성 연습까지 시켜요. 목을 동그랗게 해라, 내라, 아랫배 힘을 줘라.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는 이제 발성 연습을 하면서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게 만들고, 그러는 가운데 단계별로 기도를 13주를 시켰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가서 기도할 수 있게끔 훈련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진실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의도 교회를 주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셨는데 이 주시는 복이 점점 더 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가 아는 예수를 주로 모르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예수가 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 속에서 그의 생각을, 감정을, 의지를, 관계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드러나고 떠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영이 계신 곳에 있는 자유함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임마다, 직장마다 계속해서 임하고 확산되고 보여지는 것 같은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과 오랫동안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려면 뭐냐면 우리가 이처럼 아침 일찍 와 주의 임재 앞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깊으면 깊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 또 이 담임 목사님과 또 교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여기 양무리의 목자라 그럽니까? 목자들 하고 계속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내 리더와 많이 보내면 그분에게 임한 주의 임재, 그분에게 임한 주의 말씀, 그분에게 임한 주의 영향이 나에게 흘러와서 내 상황을 깨끗게 하고 내 상황을 맑게 만들어주고 내 상황을 정리해주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계속 만나는 가운데 주의 임재를 계속해서 누리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나를 통해서 또 주의 그와 같은 선한 영향력이, 건강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이 계속 흘러가고 사람들을 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는 여의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깊은 기도 얘기했는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단은 이렇게 연습시킵니다. 우리 깊이 앉으세요. 똑바로 몸 펴시고요. 아랫배 깊이 숨 들이마시고 이제 아랫배 힘을 주고 입을 벌려서 주님을 불러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를 불러봅니다. 예수여라고 불러봅시다. 하나 둘 셋. 예수여. 한국말로 예수여 하긴 되는데 이거보다 한국 민족이 옛날부터 발전시킨 게 뭐냐면 주여라는 기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쉬고요. 어깨 축 펴시고,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주여라고 길게 불러봅니다. 하나 둘 셋. 주여. 안 끝나도 돼. 계속해도 돼.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아랫배 힘 주시고, 엉덩이를 살짝 쪼으시고, 하나 둘 셋. 주여.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한국교회 잘하는 게 뭐냐면 주여 삼창 합시다 그럴 때 이게 주여 이렇게 스타카토를 탁탁 끊는 거 합니다. 자, 아랫배 힘 주시고 숨 깊이 들어 마시고 3번 주여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여. 선교사가 왜 저러냐? 왜냐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깊은 기도 계속 하시되 개인 기도할 때, 소그룹 기도할 때 같이 주님을 부르고 제목을 가지고 하는 기도에 능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의 임재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일이 넘쳐서 이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의도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임하셔서 이 아침에 기도하러 온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개인이 원하지 않고 주님도 원하지 않는
여전히 묶임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염려가 있는 것을 이 순간 예수 이름으로 묻고 예수 이름으로 정리합니다. 주여 정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 주지 않은 모든 것들은 깨어질지어다, 뽑힐지어다, 파괴될지어다, 파멸될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삶 속에서 떠날지어다.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복이 이 순간 하늘로부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진 성도, 강한 영성을 소유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의도 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곳마다 공부하고 일하고 섬기는 영역마다 예수가 주님 되시고 왕 되신 것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깊이 있는 강한 균형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가는 곳마다 예수의 왕되심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참으로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의 영원한 제자가 되어지는 삶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개인의 삶의 가정에 우리 목장 양무리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이 아침에 예배하러 온 한 분 한 분의 성도들 위에 뿌리고 덮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주 되셔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각자 기도하다 가시는 건가요? 예, 각자 기도하시도록 이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